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는 쉽게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읽은 사람의 해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한 번에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존재했지만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말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심화되어 양태론 또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이단들로 발전이 됐고, 결국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부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유명한 니케아 공회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또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신칭의 교리도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 정도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았고, 우리는 행동으로 면죄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특정한 교리가 만들어지고 특정한 교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시대마다 소외받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교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된 교회에서 행동의 중요성, 실천의 중요성이 약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교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만의 교리를 하나의 교리만을 믿기 위해 그 수많은 교리 중에 일부만을 믿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편식을 하면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하지 못해 몸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일부만을 믿고 나머지를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해와 경험만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의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인 부활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도 사두개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과 현실에 갇혀 내가 원하는 교리와 내가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균형 맞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무리들로 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그 문제란 7형제 중 첫째가 장가를 들었는데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는 일이 7형제 모두에게 일어났을 때 부활 시에 그 아내가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남편이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비윤리적인 관습이 아니었고 죽은 형제의 혈통을 보존하고 또 남겨진 아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이런 풍습을 이용해 7형제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되면 부활 시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부활 후의 삶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결혼이 없고 천사와 같이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것도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의 배경과 환경은 180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로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았던 평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귀족 혹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로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로마의 친화적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현세의 권력과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세의 삶에서 아쉬운 것도 없었고 안타까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은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내세에 대한 소망과 부활, 종말론적 사상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이란 큰 의미가 없는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현세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2장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2절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표현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에도 이미 죽은 지 오래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고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또 가장 부족함이 없고 가장 만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불평등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비교해보면 지구의 역사상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우리는 행복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또 세상의 많은 대중매체와 또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편안한 삶 안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삶의 본연의 목적과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종말론과 부활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했었고 또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서는 현세의 행복과 안락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이 세상, 위험이 없는 위협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른 채로 오늘날 현세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안전하다 한들 우리 세상 가운데 삶의 마지막이 있으며 그 날에는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혹여나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일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욕망에 갇혀 살아가던 중에 지나가던 어린 아이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툴레레게 툴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노래의 가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했고 바로 성경을 펴서 처음에 보인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어거스틴에게 주던 그 세상이 주던 즐거움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내세가 있으며 그 내세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거스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경험 이후로 방황했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에 부활이 있고 또 종말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거짓 평화에 속아 어쩌면 지금도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족 안에 있는 문제만이 우리 삶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안락과 이 세상이 주는 기쁨뿐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